2020년 8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릴 때에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에 비유했을 때 바울은 터를 닦는 일을 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이 말은 노련한 건축자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련한 건축자는 건물을 짓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일을 해 나갈까요? 노련한 건축자는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그리고 건물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지어야 문제없이 잘 지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에 수많은 경험을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건물을 잘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련한 건축자 역시도 무엇보다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기초를 쌓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력이 많은 그러한 노련한 건축자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올바르고 그리고 규정에 맞는 기초를 쌓으면서 튼튼한 건물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올바르고 규정에 맞지 않게 기초를 쌓게 되면 그 쌓아 올린 건물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4년과 1995년도에 그렇게 꼼꼼하게 기초를 쌓지 않고 건물을 만들었던 이유 때문에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5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날의 끔찍한 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리와 건물을 지었던 이 기업이 공사비를 아껴서 더 많은 기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건물의 기초를 대충 쌓고 부실공사를 했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시간이 지나 백화점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다리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인재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건물이나 다리를 튼튼하게 잘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게 될 지형과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할 환경과 설계한 것에 맞게끔 재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고 튼튼한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것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상식으로 아는 부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노련한 건축자가 그 땅에 알맞고 그리고 제대로 된 기초를 쌓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얄팍한 그러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이 시작될 때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이 10절 말씀에서 바울 자신이 세워둔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게 되었을 때에 조심하라 라고 말했던 이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닦아둔 터,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고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기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터가 아니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른 터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만이 교회를 든든하고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기초 위에 세운 건물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건물을 짓게 되었을 때 올바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건물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해 봐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튼튼하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완벽하게 기초를 잘 쌓아 올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재료로 그 건물을 세울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셨는데, 한 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집 모두 결국 건물로 세워지게 되었지만 인생의 폭풍과 바람, 그런 홍수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결과물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세워진 건물은 인생의 폭풍과 바람, 홍수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쓰러지고 무너졌지만, 견고한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은 비와 바람과 홍수와 같은 어려움 현실들이 덮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비와 바람과 홍수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런 든든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을 짓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건축 재료가 건물을 짓게 되었을 때 가장 훌륭한 그러한 재료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건축 재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짓게 될 건물을 지탱해 줄 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건축이 되어져야 할 그 터가 어떠한 터인지 진정한 그 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면 가치 없는 재료들로 건물을 짓게 되게 될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게 될 그 터에 대해서 가치를 잘 알고 짓는 것과 모르고 짓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건물이 지어질 그 터의 진정한 가치를 건축하게 되는 그 건축자가 비로소 알게 될 때, 건물은 아름답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재료들로 비로소 그 건물을 지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인생의 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들의 인생에 주된 관심이 쏟아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터가 되어서 나를 위한 인생의 건축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관심사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가 되어져야 하는지 올바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비유로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재료로 건물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타기 쉬운 자재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에 타지 않을 재료들로 지어진 그러한 집은 견고하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여서 건축물을 짓고 결국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견뎌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복음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과 성적인 문제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은사로 인한 문제, 부활 논쟁 등등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불렀던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설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것이 너희들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아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나에게 맞추거나 세상의 성공과 기쁨에 관심을 쏟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초와 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쏟고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아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